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영성회복 세 번째 시간 영적 모델입니다. 우리는 증인이죠. 그냥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상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오직 복음만 붙잡고 복음 전도 운동을 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된 교회에 내가 자리를 잡는 것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줄을 잘 쓰면은 그 뭐 한 번도 운동장에 나가지도 않아도 금메달 따는 것이 축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복받은 자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게 뭔지 알고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위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네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예요. 함께. 이것이 다락방 운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잖아요. 함께. 그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랑 완전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다녔어요. 함께 자고 함께 밥 먹고 함께 현장에 가고 그 속에서
함께 세상의 모든 문제를 몸소 이렇게 겪으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언약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싹 살펴 주로 보면은요, 나라고 하는 것에 딱 잡혀 있습니다. 나. 그것을 가지고, 나라는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것을 버린다면은 진짜 크게 응답을 받을 것인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나라는 것이 버려지냐? 진짜 큰 핍박이 왔을 땐 진짜 버려져요. 근데 내가 경험했을 때는 언제 버려지냐? 40일 금식하니까 버려지더라고. 그때는 버려져. 근데 끝나고 한 일주일 밥 먹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 정도로 어렵더라고. 그리고요, 사람들은 거의 다 물질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묶여있지 않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권세 좀 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너져요. 또 사람들은 미래 걱정을 하잖아요. 앞날 걱정이 되니까 미래는 걱정이 되지, 물질에는 묶여있는 상태지, 그리고 중심이 나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변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정리할 것은 진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체험하고 이전에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내가 갖춰야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진짜 답을 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고두고 오늘 말씀이 생각나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이해돼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바울은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베드로, 사도들의 대표 베드로보다 훨씬 더 잘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으로 해서 다 살펴보면요, 아, 바울 그래 맞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야고보 사도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총회장급이죠. 그 당시에 또 게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자 요한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래서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으로 가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10절, 다만 한 가지 있어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헌금을
많이 이렇게 내 가지고 예루살렘을 어려울 때 돕는 이런 일들은 적극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건 상관없이. 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서로 사역의 방향을 얘기했고, 그리고 굳이 하는 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 말은 그렇게 사역이 웬만하게 좋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사건입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전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사도행전 10장 로마군 장교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와 세례를 주었어요. 그것도 주님이 주선해 가지고 베드로의 되지 않는 그 사상을요 싹 바꿔놓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으라고 주님이 주선해 주셨어요. 그 베드로는 당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그랬거든요. 이 베드로의 그 사상을 환상을 보여주면서 직접 말씀하면서 설득해 가지고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 이방인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그때부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면서 고넬료 집에 그 뒤로 며칠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함께 먹고 그랬어요. 어울렸다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율법적 할례주의자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할례주의자들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을 안 건들기 위해서 뭘 했냐니까 이방인들 새 가족들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기피해버린 거예요. 뭘 해버렸어요? 이 베드로의 행위를 보고 13절 보세요. 뭐래요? 남은 유대인들 12절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누구까지 외식했다고요? 누구까지 걸렸어요? 바나바도 같이 팀이 이루어서 선교에 시작하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뭔 말이니까? 이방인들과는 우리는 교제할 수 없다. 이방인의 집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여기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책망을 단단히 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벽은 무너졌는데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분열시키는 율법은 무너졌는데 그런데 너는 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세례를 베풀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해놓고 왜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서 거기다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너는 또 다 바꿔지냐 이 말이에요. 도덕적 수행이나 의식적 행위나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오셨냐?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있었냐? 그러면서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뭐하러 오셨으며 뭐하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냐? 그러면서 16절 끝에 그래요. 16절 끝에 뭐라고 하냐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구하고 그렇게 또 가르쳤고 세례도 줬고 성령 충만도 받게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가르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한 얘기가 2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자, 모델 성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았다 그 말이요. 사단의 모든 함정과 올무에서 해방받았다. 원죄와 자범죄의 형벌에서 해방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난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 따라서 우상 섬기며 그렇게 살지 않았냐? 지금도 지금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 거기에 따라 살지 않았냐? 귀신 따라 살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장 3절은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에 뭘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유일성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예로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진짜 확실해지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한 유일한 한 길이요.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 모델 성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사람이 가서 앉아 있는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가 모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네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모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에 모여 있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란 말. 이것이 모델 교회입니다. 정말로 참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모델 성도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모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일단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일과 평일이 같아져요. 그리고요, 성전 예배당 교회하고 현장 교회하고 같아진다니까. 그리고 모이는 교회하고 흩어진 교회가 막 균형을 이루어요. 이것이 역동적으로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리고 흩어졌을 때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에로 들어가면은 가정 모델이 이루어집니다. 모델 가정을 이룬단 말이에요. 모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남편의 10계명, 아내의 10계명, 자녀들의 10계명, 이것을 벽에 붙여놓는다고 모델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진짜 저주의 사슬들을 가정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뿌리 깊은 그 흐름, 흑암의 세력과 모든 우상의 잔재와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 방해되는 모든 환경들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모든 문화로 만들어진 우상의 세력, 점술, 그리고 뭡니까? 정말 무속의 모든 것들의 잔재, 세상의 모든 불신앙의 우상의 모든 잔재들이 우리 가정에서 끊어뜨리는 겁니다. 거기서 끊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루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미션홈으로 바꿔지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교회,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델 가정이에요. 이 모델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현장에 나가서 평소 일상 삶을 살면서도 모델 산업을 이루어요. 모델 직장인이 된다고요. 우리 렘넌트들 모델 학생들이 되는 겁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이요. 성공과 돈을 버는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을 속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로마서 16장의 그 언약을 나와 하나님과 이면 계약으로 딱 세워가지고 평생의 그 길을 가는 사람이요. 보호자요, 교회의 식준이요, 교회의 동역자요, 이게 체결된 사람이요.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그 복음에 답을 내고 기꺼이 뭡니까? 이 복음 운동이 지속하기 위해서 후대들, 렘넌트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헌신하는 산업인, 직장인, 중직자들, 이것이 바로 모델 산업이에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모델 성도가 되세요. 모델 성도가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20절을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는 십자가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저주받을 나는 죽었어요. 실패할 나는 죽었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모든 운명에서 걸려있는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죽어서 이제 살아나게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진다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없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유가 없어집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델 성도가 어떻게 이유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델 성도의 5가지 요소 한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정말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해도 기록된 성경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지금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은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나와요. 네가 복이 있구나. 성령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어떻게 네가 알았냐? 그렇게 훌륭한 목사들 많은데, 똑똑한 목사들 많고 정직한 목사들 많은데 너는 좀 성격도 안 그렇지 않냐? 너는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네 삶의 행동을 보면은 얼마나 피 흘리는데 빠르냐, 얼마나 죄 짓는데 발걸음이 빨리 달려 다니지 않아. 너는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걸 깨달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이 대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도 할 수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앉혀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귀한 여러분들 앞에 선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같은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뭐를 하고 예배를 쉬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어떤 거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뭐 망하네 어쩌네 그래도 전혀 이유가 없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고백했더니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모든 축복이 싹 쏟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요. 이 고백을 딱 가지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미션을 주셨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리고 돌아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면은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기다리라요. 예루살렘 잠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모인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다 모였어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거기서 집중으로 진짜 기다렸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진짜 이유가 없어요. 잡아가도 이유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뭐를 한 사람들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유가 없는 사람들. 왜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도 모르면서 이유가 없다면 그 무식한 사람이고, 진짜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하나 딱 있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세계복음화 이유 하나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것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성도 두 번째요. 분명히 이게 나타나요. 다락방이 뭐하는 운동인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성경에 있는 그 기초 있잖아요. 완전히 답이 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유일성을 얻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설명하고 내 친구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친구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것을 뭐라고요? 팀사역.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다락방이 진짜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이것을 내 삶으로 내 집으로 옮겨가야 하잖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령의 충만과 어마어마한 능력의 응답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내 친구에게 알려주는 것 팀사역. 그리고 이것을 우리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미션업. 응답이 이렇게 확산돼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응답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직장, 내 사업으로. 아멘. 우리 렘넌트는 산업으로, 그 학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문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전문사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가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5개를 근거로 해서 다른 것은 그 15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15개. 그래서 훈련이 있잖아요. 합숙 훈련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따라와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옵니까? 시스템이 훈련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전도학교나 전도시행하거나 선교사 훈련 이 5개가 또 따라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받을 응답이 있어요. 산업선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치유사역이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 치유부터 시작해서 치유사역이. 그 다음에 문화사역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또 5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20가지 전략 아닙니까? 이 다락방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게 모델 성도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진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내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언약을 내가 잡고 왔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못 잡았다면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계속했던 한 3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단체를 흐트러진 적이 없고 무슨 충격을 주신 적도 없고 계속해서 응답이 되고 확장되고 전 세계에 정말로 렘넌트들이 다 살아나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다 퍼져들어가고 계속해서 메시지만 나온 대로 다 성취됐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 언약을 내가 잡고 왔느냐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요. 안 됐으면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모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삶으로 나의 직업으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지역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 응답이 옮겨져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끝납니까?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끝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다 감춰져 있어요. 예배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찾고 수요일 찾고 금요일에 찾고 캠프 나가서 찾고 훈련 받으면서 찾고 새가족 훈련에 찾고 아멘.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 감춰져 있는 것은 찾아야 합니다. 예? 뭐였대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으니까 찾아야 된단 말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뭘 구합니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약속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찾으십니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짝꿍을 찾으라 그 말이요. 옆에 사람을 찾으세요. 동역자를 찾으세요. 팀을 찾으시라고. 아멘. 그러면 뭘 두드립니까? 전도의 현장을 두드리고 선교의 현장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빗장이 딱 닫혀 있지만 쳐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나는 끝났어요. 이번에 RU 때도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만났어요. 정말로 아주라고. 그 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저기 그 일산에 전도학교 다닐 때, 신학원 다닐 때, 거기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그 선교사님이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 파송 받았는데, 많은 제자들, 거기서 신학생들을 졸업한 사람은 재지난 때인가? 재작년 때인가? 한 30명 데려왔어요. 졸업생들을. 여러분, 동남아에서 기다립니다. 일본서 기다립니다.
미국이 기다립니다. 아프리카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면 가문이 살아나요. 아멘.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끝났다니까. 나는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났어요. 진짜 답이 났어. 꼭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함께요. 기도의 비밀. 다락방으로 완전 답이 났으면 기도 응답이 삶으로, 산업으로, 직장으로, 집안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그 말이죠. 정말로 모델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모델이 뭡니까? 시작이 정시기도요. 정시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기도의 맛이 들려가지고 기도에 욕심이 생기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쩔 때 뭐예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25시라고 합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준, 인간의 시간, 인간의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나하고 접촉될 때 나타납니다. 영성이 조금 회복되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의 귀중한 일들이 맡겨주셨는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미련하고 둔하고 보잘것없고 게으르고 무식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 때문에 많이 막혀지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데 또 감사해요. 왜 그러냐? 그것을 감안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하다고 말해요.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똑해서 늘 만족하고 찬양만 하겠지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좀 시간이 갔지만 얘기합니다.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성폭행당한 여중생 있잖아요. 자기 새 아빠에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고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없고 학교에 학업이 안 되고 공부가 됩니까? 학교도 가기 싫고 고민이 엄청 많아요. 죽어버리기도 싶고 포기하기도 싶고 집 나가버리고 싶고 그런데 다행히 청소년 수련회 렘넌트 대회라는 명칭이 있기 전에 청소년 수련회 했거든. 거기에 참석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아이가 복음을 깨닫고 그에 치유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뭐라 그러냐? 야, 너는 진짜 귀하다. 네가 사명자구나. 정말로 사명자구나. 왜 그렇습니까? 너보다 더 심한 애들이 폭행을 당하고 학교에서 동네 이웃 사람들 남자들한테 뭐 여러 개 길거리에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당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어떤 아이는 죽어버리고 자살하고 어떤 아이는 자기 자신 인생을 포기하고 술집으로 나가버리고 어떤 아이는 정신이 돌아가서 정신병원에 있는데 너는 복음을 통해서 이거 치유됐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명자 아니냐. 정말로 아프지만 귀한 경험을 했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서 그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야, 복음이 있다 하면 누가 듣겠냐? 네가 가서 그 아이들의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알 거 아니냐?
이 아이는 진짜 복음에 올인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어요. 오직 복음이 자기 전체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아이는 올 아웃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두려움 싹 내버렸어요. 싹 내버렸어요. 거기서 싹 떠나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올 체인지가 됐어요. 뭡니까? 이 아이는 과거와 감정과 상처와 미움과 실패, 무능력, 무기력 전부 다 뭘 했어요? 다른 친구들 살리는데 도구로 삼았어요. 간증으로 삼았단 말이요. 진실로. 진실이 담긴 자기 복음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복음은 완벽해요. 그 안에 들어와 계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딱 알고 우리가 영적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예물을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할 일들이 많사오니 감당케 주옵소서. 우리 해외에 있는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이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학교 사역에 축복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리 집사 양은지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미국의 LA 강만석 선교사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그 데모 속에 폭력세 속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하와이 배정도 선교사의 남은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승엽이 렘넌트를 지켜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재연이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가나의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며 저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이 한국에 있든지 브라질에 있든지 저들을 돌봐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를 돌봐주시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 교회를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명규 집사님, 사업체와 그 지교회, 우리 용해 전도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사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를 드릴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지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태국의 RTS 신학교,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3명, 5명의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베인송 권사님의 자녀들, 우리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유진이, 유성이, 현우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시여 저들의 다쳤다 할지라도 회복이 빠르게 해 주옵시고, 다시는 아버지 다친 곳에 아버지시여 이 더 완전하게 더 든든하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요한이를 비롯해서 우리 찬이, 찬혁이, 길재, 용우, 우리 세민이, 특별히 명인이, 상현이, 이번 주에 이제 입대 예정이 되어 있는 김명진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완전 렘넌트 서밋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미션 100명의 RTS 아버지시여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렘넌트
신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37 시스템 교회가 구성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유학하고 있는 국내에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외지에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켜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순 지교의 노 집사님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부분들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능력의 손에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육신도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 아버지시여 수고가 많은데 하나님이여 지켜주옵소서. 디자인팀들, 미용팀들, 라이오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특별히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팀들 아버지시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에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원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헛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육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직장생활 아버지시여 자영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저들에게 빛의 경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